할렐루야! 호잇! 안녕하세요. 날방구TV의 윤영준 목사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좋아했던 친구에게 고백했다가 차인 적이 있었어요. 너무 그런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제가 뭐 축구공도 아니고 막 이리저리 차있던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런 눈으로 보시지 않으세요. 기분이 어떤 기분이었냐면 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제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마흔되었다, 이렇게 그런 절망 속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대학이 이제 바닷가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슬픈 마음을 계속 되새기면서 그렇게 이제 걸어갔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걸어서 어디에 도착하게 됐냐면 이제 노래방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코인 노래방도 있고 해서 혼자서 이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혼자서 노래방을 간다? 이건 이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때이긴 하지만 이제 노래방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방에서 1시간 10분, 20분 동안 한 노래만 계속 부르게 됐는데, 그 노래가 무엇이냐면 이승철님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라는 노래였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내 슬픈 마음들을 막 쏟아넣게 된 거죠. 혹시 이 중에서도 그런 슬픔이나 아픔이 있는 친구가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또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짝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왜 기도해야 할까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반대로 질문하면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모르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믿지만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또 세 번째로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됐지, 내가 또 기도 따로 그 시간을 내서 기도까지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친구들을 만나서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내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낫고, 오히려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다 풀어놓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생각해야 되는지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들리신 곳이 어딜까요?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면 굉장히 예수님은 온유하고 인자하고 또 오래 참으시는 그러한 분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과격한 행동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있는 장사 사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서 엎으시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는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만들어진 원래의 목적이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성전은 기도하는 소리보다는 다른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서 이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셨어요. 어디에 다시 세우셨냐면
우리의 마음에 다시 세우신 거예요. 눈에 보이고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 성전의 기능이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으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무감을 넘어서 우리가 기도하게끔 만드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에요. 대답 없는 메아리가 아니고 의미 없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우리를 향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신음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서 반응하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을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의 특별한 일, 시험이나 우리 고3 친구들은 수능, 결혼, 자녀의 탄생, 이런 모든 특별한 순간들을 기도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상처 입고 피 흘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도피주의자가 아닙니다. 정반대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치료할 능력은 없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는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함이 단순히 혼자서 내 마음을 그냥 털어놓고 그 안에서 유익을 얻고 평안을 얻는 단순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가운데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 계심을 믿기에 내가 그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삶을 쏟아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정말 기도로 준비했듯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작은 일상서부터 특별한 순간까지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이 어렵고 또 힘든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는 이 시간을 정말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림으로써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날마다 방구석에서 하는 묵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금요일 날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